함께 주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우리 호산나 그리고 한 번 더 해야죠. 옆에 계신 분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성탄절 이브날 새벽송 돌로 다니셨던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이제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떡국을 이제 쓰시는 거죠. 밤새. 그러면 이제 떡국을 먹고 이제 새벽에 새벽성을 하러 이제 이만한 포대기 하나씩 다 들고 6, 7, 8조로 나눠 가지고 동네별로 이제 가 가지고 또 새벽성 하면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뭐 떡국 써 주시고 만두 주시고 과자 주시면은 그거 한 보따리 갖고 와 가지고 새벽에 다 모아 가지고 이제 성탄을 축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이 오늘 그런 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몇 주 전부터 이제 성탄 이브 날을 축하하면서 우리 청년들 그런 성탄 전날의 그 기대와 감격이 또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역시 젊음이 좋다. 그리고 그런 은혜와 기쁨이 우리 청년들에게 흘러가고 또 내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또 그 기쁨이 흘러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막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성막에 들어오면 이제 동쪽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됩니다. 성막은 동쪽에 문 하나만 딱 있습니다. 그 문은 예수님의 생명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하여 들어와야만이 된다. 그래서 이 성막의 문은 동쪽에 하나의 문, 그리고 성막을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이 번제단에 내가 가지고 온 제물을 이제 잡아서 그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이 번제단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오물이 묻고 먼지가 묻었던 것들을 이제 씻고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성소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진설병 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진설병을 6개 해서 12개를 쌓아 놓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걸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셨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보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그 약 34kg나 되는 큰 금을 한 덩이를 망치를 쳐가지고 이음새 없이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감람나무 기름을 계속 제사장이 주면서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이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밝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성소 앞쪽으로 가면은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래서 이 향을 아무개나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4가지의 향을 섞고 소금을 섞어서 이 향을 피우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휘장 너머에 있는 증거궤, 그리고 그 휘장 너머를 우리는 지성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지성소라고 할까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지성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우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함의 빛이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휘장을 둠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된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 것을 막아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 그 가운데에 쳐 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 우리가 증거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증거궤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어떤 모양일까요?
이 증거계의 길이가 있습니다. 이 증거계의 길이는 약 2규빗 반, 그러니까 125cm 정도가 되어지는데, 그리고 너비와 높이가 있습니다. 너비와 높이가 1규빗 반으로 해서 7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법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법궤가 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담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을까요? 조각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각목은 광야에서 자라나는 나무인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 조각목은 광야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마른 땅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뒤틀리기도 합니다. 조각목 사진 없나요? 예, 마른 땅에서 자라나 보니까 뒤틀리기도 하고 가시도 많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을 한다거나 집을 짓는 데에는 그렇게 썩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결도 많이 거칠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냥 불쏘시지로 그냥 많이 쓰여지는 나무가 조각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만들 때 레바논의 그 백향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더라면 그 나무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만들 때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찾아오시는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는 거, 가능성이 없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순결하게 정성스럽게 올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백향목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광야에 가시가 맺힌 이 조각목 같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선택하시고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정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세를 조각목 같은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조각목 같은 광야에서 그냥 거칠고 생존하기 위해서 가시가 있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찌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리고 올곧게 자라지도 못하고 구부러져 있지만 그런 조각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너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찬양대원으로, 직분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그리고 교회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그 주님을 축복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완벽한 사람 찾지 않으시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어요. 어떤 보물입니까?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법궤 안에, 증거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두 가지의 돌판이 들어있죠. 십계명이 들어있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법궤 안에 지금 이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이 법궤 안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완전하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그 법궤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죽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법궤에 뚜껑이 있습니다.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속죄소라고 하는 건데, 그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궤 앞으로, 증거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속죄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덮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덮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소를 천사, 그룹 모양으로, 이렇게 그룹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속죄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그룹, 두 천사가 서로 날개를 펴서 마주보고 있는 게 속죄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율법이 담긴 궤 위에 이 속죄소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가 그 언약궤의 뚜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속죄소가 없다면 그 궤 속에 들어있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는 사형 집행관처럼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서운 율법 위에 은혜의 덮개를 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가 그곳에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속죄소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화목제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는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이렇게 했는데, 이 화목제물이 헬라어로는 힐라스테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바로 속죄소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증거궤, 법궤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속죄소가 카포레트라고 한다면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화목제물이 힐라스테온인데 이것도 속죄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들어있고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있고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 위에 그 속죄소가 있다라고 한다 치면, 신약시대 때에는 그 속죄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 은혜가 속죄소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소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에요. 그곳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오는데, 1년에 한 번 들어올 때 자기를 대신해서 소를 한 마리를 잡거든요. 그 소의 피를 뿌리는 곳이 이 속죄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용서함을 얻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뿌리는 곳이 이 속죄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에 바울 사도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가 속죄소 위에서 뿌려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금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증거궤 위에 속죄소였던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가 끝난 곳이 이 속죄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시작되어지는 곳이 이 속죄소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성소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법궤 위에 속죄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성막에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제사장이 이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진설병과 등잔대와 분향대에서 향을 올리는 그 이유는 바로 휘장 너머에 있는 그 법궤, 속죄소, 증거궤 위에 그 속죄소까지 가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슴 속에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된 세상, 영원한 죽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20년, 30년, 40년, 5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이유는 속죄소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온전히 고백드리기 위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고백하기 위함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그 속죄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던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걸까요? 지성소 안에만 머물러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러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로 이제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엄격한 장소에 아무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성소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조각목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말구에 누이신 우리 예수님, 곧 우리 인생의 속죄소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위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에 성전 안에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지성소가 보여주었던 그 찬란했던 임재의 완성이 이제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이 지성소는 얼마나 거룩한지 일반적인 제사장들은 일평생 한 번도 못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곳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를 짊어진 대제사장만이, 그 해에 맡은 대제사장만이 한 번 들어가는 것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유대력으로는 이 대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태양력으로 치면은 이게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쯤 되는데 이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욤키푸르라고, 욤키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이걸 욤키푸르 이렇게 하는데, 욤은 날이라는 뜻이 있고 키푸르는 아까 그 덮다, 속죄소 그 뜻을 가지고 합쳐져 있는 게 욤키푸르 이렇게 합니다. 제가 LA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사방에 막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 대속죄일 날 욤키퍼 때에는 학교가 쉽니다. 공립학교가 쉬어버려요. 그냥 하루 쉬는 날이에요. 그만큼 지금도 이 대속죄일이 유대인들은 지켜지고 있고, 이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이 욤키퍼가 대속죄일이 언제 시작이 됐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산 아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하나님이라고 막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느냐면은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이 십계명을 그냥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모세가 괘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손수 써주신 십계명을 자기의 분에 못 이겨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축복하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대신해 준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죽었겠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마시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몸에다가 새겨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부터서 그때의 대속죄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율례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은 날,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7월 10일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욤키퍼는 얼마나 위대한 날이겠습니까? 그때의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식들이 레위기 16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갈 때에 자신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않습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염소 2마리를 가지고 가는데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의 염소는 아사셀 염소가 되어가지고 광야로 보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광야로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하는 게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복장은 어땠습니까? 이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있을 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진설병을 바꾸고 또 등잔대에 기름을 넣고 빼고, 그리고 분향을 할 때에는 이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이 있습니다. 청색 겉옷을 입고 가장자리에다가 금방울을 달고 성류를 달아가지고 요란한 소리들이 막 나요. 그 소리를 나는 옷을 입고 성소 안에서 그 진설병과 등잔대와 분향단에 그 일들을 매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대제사장이 소리나는 그런 방울들을 달고 그 성소에서 왜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생존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였어요. 생존. 그런 소리가 나야만이 지금 이 제사장이 거룩하게 오늘 또 그 성소에서 감당해야 될 진설병을 설치하고 등잔대에 기름을 넣고 빼고 분향단에서 기름 올려주고 있구나. 밖에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살아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에 그런 소리를 나게 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갑자기 들어가지 않고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허락을 받는 그런 예법, 하나님 앞에서의 공손함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의복을 입었던 거예요. 또 어떤 겁니까? 그런 소리가 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떡상을 차리고 등잔대에 기름에 불을 붙이고 내가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기의 소명의식을 자기가 알기 위해서 그런 소리 나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제사장이 그 옷을 다 벗는 거예요. 그 요란한 옷, 소리 나는 옷 다 벗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냥 하얀색 세마포 옷만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화려한 옷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짐승의 피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어디에다가 부어요? 속죄소에다가 부은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대리자의 죽음과 그 뿌려진 피만 통해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는지 우리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되는 그 지성소에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이제 우리는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지성소 속죄소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지성소에만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와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마귀간 구유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성소는 격리와 두려움의 장소였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두꺼운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몸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새롭고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성탄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조각목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낮은 구유는 우리를 위한 속죄소가 되어 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내일 성탄절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신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돋친 조각목 같은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성소의 법궤를 통해서 주님의 위엄과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조각목처럼 연약하고 뒤틀린 우리를 숨금 같은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담는 그릇 삼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지성소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